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연행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편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3장 15절에서 29절 3장의 후반부에 결론 내려진 부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결론을 지었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믿음으로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그리고 미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3장 후반절에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3장 후반부에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과 동일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또 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말을 한다. 이미 앞에 얘기했던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 그 헬라어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예를 들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시 말을 한다. 이 말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결론 지었던 부분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라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의 씨된 자들이 누구인가? 구약에 한정되어 있는 특정한 집단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원래의 독자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속해 있는 자들, 너네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고 또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한 번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용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목회적인 어떤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정말 알아들었을까? 한 번씩 우리 아들 딸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아빠는 했던 말 또 하고 만약 안 했으면 빨리 마칠 수 있는데 자꾸 반복하니까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잔소리를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 하고 마치면 돼요. 근데 왜 했던 말을 제가 또 할까요? 원고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어떤
눈빛을 보면 늘 시무룩해져 있고 도무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표정을 지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한 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목회적인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 너무나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재산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엄청난 유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어느 정도 유산을 받으려면 10대 후반이 되면 그 아이가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철이 없거나 뭔가 조금 안 될 때는 이 당시 한 25에서 30살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냥 유산을 주면 되지 왜 유산을 주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의 이 오른쪽에는 아주 풍성한 과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일을 이 작은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몇 개 담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그릇에 다 담지 못한 그 과일들은 땅에 떨어지면 썩고 벌레가 오죠. 어릴 때 받는 유산은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이 놓여져 있는 상태가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 아이는 유산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성장과 그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종과 같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초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뭐죠? 성장과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집 사고 장모고 권사고 어떤 타이틀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자라난 것이 아니란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여전히 종노릇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 없음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이며 아들이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4장 4절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때가 참에 여기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참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네 번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요 한 구절을 네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을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이 때가 찼다는 말. 토 플레로마트 크로눈이라는 말인데요.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완전하다,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물을 가득 채우는, 뭔가 부족함 없이 가득 완전하게 채워진 의미입니다. 뒤에는 시간이 완전히 채워진 때,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참입니다. 때가 참해. 우연한 어떤 때가 아니라 완전한 어떤 시간이 채워진 때, 충만한 때, 직역하자면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이게 직역하자면 이 때가 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참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후에 드러나는 사건은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되어진 사건이 아님을 때가 참회의 의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때에 일어난 사건, 바로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지 두 번째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얘기를 했죠. 그 때가 찼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뭔가 우연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 타입, 구원사에 이루어진 그 시간 타임 테이블 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들을 그냥 버려두시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땅의 죄지은 자들 진노 아래 그냥 버려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들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살았잖아. 그럼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죽음이야. 그렇게 그냥 버려두시면 돼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어떤 우연이고 그게 아니란 거.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나중에 우리가 또 좀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닮아가야 되거든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뭐죠?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부분이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었는데 뭐 공의의 하나님. 죄를 그냥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뭐 죽게 하시는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게 되어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하게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사건인데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디도서 2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 않은 분으로 자꾸만 설명을 해요.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꾸만 뒤흔드는 세력들이 주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에는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럼표 교회는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고백해,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찬미 한번 삼위일체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자, 대표는 다시 한번 더 유니스자님 크게 해주세요. 크게.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네. 성부는 성자도 아니고 성자는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성부도 아니다. 자, 세 육격은 동일하다.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외워야 돼요. 자, 넘겨주세요. 자, 딸깍한 게 있다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첫째, 시작.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자꾸 이 고백이 우리가 여러분 일단 외우셔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 수도 없이 이 부분들을 자꾸만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튜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 맞으셔. 이제 뒷부분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령 그냥 어떤 영적인 부분, 어떤 파워 정도로만 그렇게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정확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 시작.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십니다. 분리가 아니라 좀 더 어려운 말로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분리가 아니라 했습니다. 구분되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자, 셋째. 세 위격은 모두 동등하시다. 위격. 세 위격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세 위격은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1위, 2위, 3위 우리 격을 나눌 때 1위, 2위, 3위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세 위격이 성부가 1이고 성자가 2고 성령이 3이고 순서가 이렇게 있다 할 뿐이지 뭔가 조금 하등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성부가 가장 먼저 위고 이게 아닌 게라는 사실이에요. 자, 넷째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세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한 분입니다. 뭔가 머릿속으로 세 사람이 떠오를 때 빨리 한 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었어요. 세 위격.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꾸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외운 대로 그냥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위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기하죠. 그 다음 넘겨주죠. 시작.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적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혼란에 빠질 수 있고요. 누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짧은 본문이지만은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 시간이 찼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있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짧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완전한 뭐가 있다? 완전한 뭐가 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짧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육신과 동일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여전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다. 그냥 환상적이다. 환상으로 보였다. 육으로 환상적으로 보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여전히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과거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자꾸만 부스럼을 일으켰죠. 그에 대해서 많은 파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정죄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가 되어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으로 오셔야 됐는가? 우리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어요. 예수님도 읽으세요. 시작.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육신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을 입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일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왜 죽으셨냐고, 왜 죽으실 필요 없지 않냐고. 하나님의 공의야.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랑과 공의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유일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은 율법의 지배 아래 받게 한다. 율법의 지배 아래 받게 한다. 예수님도 인간처럼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받으세요. 율법의 요구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있으신데 누구인가? 오직 한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십계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완전하게 충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갇힌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져 있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룬 성숙한 예수님의 아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종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 완전하고 충만한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랍니다. 앞에서 이런 설명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구속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과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 보면서 이제 감격 충만해.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구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이구나.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될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마무시한 상속자이구나. 유업을 받은 자이구나. 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끝만을 구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이구나.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인 자들이 아니구나. 거기에 얼비어 살아갈 필요가 없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았나요? 어떤 다른 유혹에 살아갔나요? 그것을 추구하려고만 했던,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가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돼. 어마무시한 유혹을 받은 자들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날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이전 것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성경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늘 앞을 얘기를 할 때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우리는 앞을 미래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앞은요, 과거입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앞의 내용 잘 풀어냈더라고요. 앞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늘
과거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앞을 바라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조금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받은 자가 되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더 나아가 구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유업을 받은 자들이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금전적인 것 아닙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앞에 있던 어떤 일이 해결되어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된 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깝깝하고 답답하고 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낭망할 것만 같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도 그것만을 추구하며 쫓아가면서 늘 우울하거나 답답해지거나 뒤로 나자빠지는 수 없는 이유,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여러분, 답이 보이는 시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뭔가 답을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시대에 쫓아가면 우울해져요. 답답해져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대기업 김부장 맞나? 서울에서 집을 산 대기업 김부장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요즘 보고 있거든요. 울산에서 집을 산 사람 아닙니다. 서울의 집값 지금 뭡니까? 최소 15억. 평균 잡아 15억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그리고 말단 사원이 아니라 부장입니다. 이제 부장 다음에 이 사람은 임원 달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드라마가 끝나지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딱 본 부분까지는 모든 사람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지만은 결국 이 사람이 좌천되어 버립니다. 공장으로 그냥 좌천되어 버립니다. 임원이 못 되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가면 성공했고, 그 자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나는 나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바라보고 살았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천사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러한 소망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되새김이 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